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와 땅이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가끔 차를 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 방송을 듣기도 하고 CCM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7080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음악을 듣고 가면 졸음운전도 예방되고요 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가끔 지방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라디오에서 지지직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혼돈이 막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여지없이 그 라디오 주파수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 그렇게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막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다시 그 지역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맞추는 동안은 제가 듣고자 하는 이 이야기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의 영역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바로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고 그 주파수를 나에게 맞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지멋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음만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신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난번 강의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강의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걷지를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일을 손을 잡고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창출했다는 겁니다. 걷게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주목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따랐다라고는 표현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데 왜 나에게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지만 그 안전뱅이에 손을 붙들고 일으킨 사람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또 안전뱅이가 걷게 된 그 치유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손을 붙들고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 충격받았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그 기적을 직접 보여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주목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결코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질책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격이고 베드로의 믿음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주목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자신과 자신들의 일행에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베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상응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엉뚱한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탄을 받은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단의 수괴들을 보세요. 많은 수괴들 가운데 대다수 수괴들이 이 사탄도 능력을 베풀어요. 사탄도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능력을 베풉니다. 그것을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확 주목하니까 그 주목을 받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쳤어. 그 이단의 수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집단을 만들었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 바치게 만들었어. 그 공동체 집단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양, 기독교 전체가 욕을 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베드로가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돌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끄집어내게 될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베드로 12절에서 왜 주목하느냐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13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시험받았던 인물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시험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중에 플러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희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플러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구?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팔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처참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엉뚱한 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안전뱅이조차 이렇게 세우지 못할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죽기까지 사랑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데 쓰임을 받았던 하찮은 우리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세상이 놀라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만 정확하게 주목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안전벨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정확하게 주목해야 될 곳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전벨기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저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놀랄 뿐, 또 걷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도구에 불과한 사람에게만 바라볼 뿐,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역사에서 배우하시는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주목하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바로 주목받아야 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였기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많으면 그의 곱하기 2에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주목이 많으면 그 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주목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 종종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섭섭병이 걸려요. 섭섭병 걸리면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지? 왜 장로님은 알아주지 않지? 왜 권사님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섭섭병에 걸려요. 섭섭병에 걸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어떤 마음? 불평, 불만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행복할 리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굳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난해하게 읽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좀 편하게 번역됐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친 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병기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름을 부를 정도라면 어떤 정도?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저 뒤에서 기주야! 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파란 젊은 청년이 저 길을 가고 있는데 기주야 어디 가! 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 친구 정신이 혹시 이러니까 해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는요, 쉽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곧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정도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침묵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거기에 다 귀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질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갖다 붙여서 예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주문을 외쳤잖아요. 수리수리 맛수리.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나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나도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나도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나도 가서 한 자리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맹하나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쳐요. 웃길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응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우선시 보는 것, 나와의 관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니 누구? 너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큰 소리 안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벌떡.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게 되면,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는 관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 관계.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그 자세를 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믿음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면 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과 자기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선반 위에 올라가요. 우리 선반 믿음이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데 내 지식과 지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일하다가 탁 얼음이 부딪혔어요. 그럴 때 선반에 있는 예수님을 딱 끄집어내려요. 앞에 딱 놓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라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또 일이 좀 풀려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놔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필요할 때만 선반에 딱 끄집어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믿음의 주도권이 어디 있죠?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요. 난 이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척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열정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다 한참을 잘못 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첫날 봉사해도, 백날 첫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인의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나는 이런 것 했다, 저런 것 했다, 저런 것 했다. 막 자기 과시와 자랑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제가 지방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크지 않아요. 한 30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매주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등록시킵니다. 1년에 등록한 사람을 개수해보니까 한 100명이 넘어요. 300명 좀 되는 교회에 100명이 전도받아면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냥 매년 슉슉슉슉슉슉슉 올라가야 되는데 1년 뒤 개수해보면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거예요. 100명이 등록했는데 연말에 개수해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잘못된 기적. 여러분 생각해보죠. 100명이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어디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분의 열심에는요, 자기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 매주 등록시키니까 권사님이 항상 교회 세웁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의 전도왕이다. 전도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다. 막 들으세요.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부교육자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이 목회자 취급도 안 해요. 사람들 앞에 안하무인입니다. 지 마음대로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날마다 이분을 통해서 교회 갈등만 생겨요. 끊임없이 이분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해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보다 이분에게 상처를 받아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상처받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비정상적입니다. 왜? 자기 열심에 빠지니, 자기 과시에 빠지니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차라리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합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전도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얼마나 참 불행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어야 되고 열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과 자기 열심은 자칫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되고 무엇보다 방향이 잘못 바뀌게 돼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 쉽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곳이 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 거기가 좀 영적인 산인지 많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큰 집회를 했습니다. 큰 집회를 하고 있는 옛날에는 큰 집회하면 몇 시간씩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소나기가 내리는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비가 들어본 거예요. 앞에 계곡인데 계곡에 물이 꽉 차서 홍수가 돼서 넘쳐버린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려면 그 계곡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디에 홍수가 되니까 그 계곡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집회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던 여자 집사 세 분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는데 주여 우리도 이 계곡을 건너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세 분이 그 계곡을 건너가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건넜을까 못 건넜을까? 건너기는 건넜어요. 3일 뒤에 한강 하루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신들의 믿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집사님에게 그 계곡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열심과 자기 과시를 통해서 건너가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안전벨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갖고 자기 열심을 갖고 능력을 베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없어요. 당연합니다.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능력은 이단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야기했잖아요. 생명만 좌우하지 않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방언도 줍니다. 사탄이. 안전벨도 일으켜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뭐라고? 회개하라라고 하네. 이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 과시, 자기 열정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 있어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 우리에게 집중하게 되어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자기 믿음을 다 내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강권적인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인도에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에게 항상 두 사람이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녀고 한 사람은 신부님입니다. 장녀가 이제 와서 상담을 받을 때 한 시간 동안 장녀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신부님이 와서 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데 신부님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자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장녀는 여러분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장녀는 자신의 거듭되는 죄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리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반면 신부님은요,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다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늘 마음속에는 죄 유혹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녀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신부님은요, 의로운 삶 가운데서 죄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목사라도 거룩할까요?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지식과 지혜와 나의 과시, 자랑, 교만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어디 곳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딘 곳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형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